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진력하기를 원해서 이번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풍성하며 또 충만하며 또 믿음이 있는 기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고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고 왕은 왕의 역할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바로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통치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왕이라는 의미의 말이죠. 또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 이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위를 부여받고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신분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도,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저렇게 부르지요. 영암댁, 강주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회사에서는 과장, 부장, 사장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신분의 호칭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 안에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 자격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 자유인의 신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유인의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외에는 어느 누구, 어떤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바로 지위, 영적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를 매거나 우리를 복종시키거나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또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죠. 우리는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선택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에게만 지배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비유를 보게 됩니다. 탕자가 자녀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됨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탕도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대지지엄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대지지엄을 먹으면서도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바로 선택권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갈 자유를,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인의 고난, 바로 선택권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유를 뺏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지으면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돼버립니까? 감옥에 가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수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까? 아닙니다. 다음 날은 온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전히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의식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 어떤 형편에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죠. 올라서뭐 금토일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잘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주 못 살아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기도하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바로 탈취한 신분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로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니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은 해묵은 사건이다 이 말이 아니라 취소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의 신분의 그 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4가지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 기도, 감사, 기도는 여러분이 알겠지요. 그리고 도고가 나옵니다. 도고. 이 도고라는 의미는 곧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하는 권위와 존귀함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지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여러분,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모든 죄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 볼 때에 아이고 물고 텄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저 사람하고 30년 살았는데 매일매일 죄지어. 저 사람의 고집은 고래 심줄이야. 안 돼. 이런 분이 있죠. 하지만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우리가 이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놀랍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말씀하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기도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보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고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인생을 살아요. 왜 억울하게 인생을 합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인생을 억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가장 억울한 일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뱃삭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배를 탈 수 있는 자격과 신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신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겨우겨우 어렵게 배표를 샀는데 그 사람은 배를 타는 바로 자격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먼 대서양을 횡단할 때 쫄쫄 굶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저 헛간에서 숨어가지고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억울한 인생 살지 마세요. 온통한 인생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억울함과 온통함은 뭐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그 축복과 고난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같이, 예수 없는 자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아버지가 없는 자같이,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 보호해주는 인생을 살지 못한 자같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세상 풍속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 인생을 주장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원망하고 원통스러운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네 번째로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을 자입니다. 약속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권자다. 너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결판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또한 약속하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신약의 버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약 버전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축복권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자도 축복해라. 핍박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주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진짜 저주 받아버리니까. 축복해라. 그러면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권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게 왕같은 재생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축복권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강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고 찌어다 축복을 좀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주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신분을 자각했다면 여러분이 축복권자라는 걸 안다면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좋은 DNA는 내가 없어서 내가 중학교 때 50등 났는데 내 자식도 50등 근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가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복 받아라. 내 DNA를 뛰어넘는 복을 받아라.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걔는 걔다 이렇게 느낍니다. 제 강아지가 치와와거든요. 치와가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걔는 절대 그 DNA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걔는 걔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 닮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 아버지만 닮은 게 아니에요. 지 아버지가 그러더니 꼭 지 아버지 지 자식 부모자 행동 똑같이 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개는 지 아버지 똑같이 행동이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못된 점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린 조상 탓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축복권자예요.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죠. 민수기 6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과 저는 축복권자임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DNA를 뛰어넘고 조상의 습관을 뛰어넘고 가풍을 뛰어넘는 위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자손손과 이런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생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라고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인생 억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여러분, 왕자가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몰라가지고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벌 자식이었는데 몰라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축복권자입니다. 주여, 이걸 자각하고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그에 걸맞는 기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걸맞는 벳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사과를 하나씩 준비해놨는데 또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